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말씀은 전부 다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서부터 11장의 바벨 탑 사건까지는 원역사, 우리 지구의 원래의 역사,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2장의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부터 50장까지를 우리는 족장의 역사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의 그 네 분의 그 위대한 그 신앙의 족장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분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이삭을 빼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전부 다 10장 정도의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에 관해서는 여러 군데 분포했지만은 딱 한 군데, 26장 한 군데에만 이삭을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이 나머지 분들과 다르게 이삭은 가장 장수한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은 1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다음에 야곱은 147세 때, 요셉은 110세 때. 그런데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삭에 대해서 훨씬 더 기록할 분량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 13장, 또 야곱, 또 요셉 이런 분들에게는 각각 그렇게 13장 정도의 분량들을 할애하는데 이삭에게만 한 장뿐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 왜 이삭이 그렇게 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 대한 기록은 한 장뿐이 안 될까?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삭이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평범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뭐 이렇게 매일매일 먹다가 나이 먹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삭의 삶이 눈부신 그렇게 막 화려한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이삭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얘기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삭은요 정말로 구약에서 복이 드문 형통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삭이 유년기 때, 어렸을 때 이스마엘과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청년기 때 뭐 하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럴 때도요 그는 말없이 그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순종해요. 노년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겁니까? 잘 알다시피 이삭은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떠나지 않아서 마침내 100배의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잘하는 것은 우물 파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굉장히 사막 지역이고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물이라는 것은 모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인데, 근데 그 우물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삭은 팔 때마다 나와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요. 그러면 에색에서도 신나에서도 르호봇에서도 마침내 부엘사바에 이렇게까지 계속 양보해요.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서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놀랍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럴 때마다 이삭은요 그래, 내가 너에게 양보할게.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삭은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요 자기 밑에서 318명이나 되는 그런 사병을 데리고 여러분 그 조카 롯을 구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삭이 다 물려받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뭐하냐? 양보하고 양보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면서 시비를 걸지 않겠다. 왜 그러냐? 네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삭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손을 주고 그에게 물질을 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형통을 주고 매 순간순간마다 살았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삭에 대해서 얘기할 건 뭐냐? 26장에 한 장 기록했지만은 이삭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순종했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리고 180세까지 살았지만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줬고, 아내의 복을 줬고, 땅의 복을 줬고, 기업의 복을 줬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요, 파란만장한 삶이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형을 속여가지고 멀리 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기록할 게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복을 누렸다, 이런 삶으로 기록하길 원합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터지고, 저리 갔다가 두드려 맞고, 또 예수 믿었다가 또 안 믿었다가, 이렇게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까? 그래서 이력서 한 장 쓰길 원합니까? 이력서 서너 페이지 쓰길 원합니까? 질문 같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요 참 복돼요. 저는 이삭 중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아내를 되게 여러 명 두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삭은요 180세 될 동안요 아내를 딱 리브가 한 명뿐이 안 둬요. 그 정도로요 이삭이라는 분은요 굉장히 모범적인 하나님과 동행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6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묵상한 사람의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삭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최초의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할 때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삭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삭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0세 사는 동안에요 유년기서부터 노년기까지요 너무너무 평탄해요. 그리고 형통해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삭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반 시작하는데도 제일 첫 번째 단원이 이 묵상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그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된 거죠. 이삭이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24장 6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게 되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묵상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삭은 묵상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뭐라 그래요?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루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이삭은 뭐하냐? 야, 이제 목초가 끝났으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한잔 해야지, 또 시시껄렁한 얘기들로 모아야지, 아니면 쾌락을 즐기는 일을 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순간적인 쾌락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일과에 다 끝난 마친 다음에 뭐하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로 그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쾌락과 재미보다는 하나님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더 놀라운 기쁨을 줬어요. 그건 뭐냐?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이 이삭의 삶은 뭐냐?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묵상이 잘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염려잖아요. 염려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묵상하지 말라 그래도 묵상해요. 여러분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보세요. 그럼 어때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 보세요. 그러면 딱 집에 가면은, 와, 오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서 그럽니까? 그놈 이럽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찔리는 것, 염려거리가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묵상거리가 아니라 염려거리가 묵상이 돼요. 그리고 그 묵상을요, 집에 가져가고요, 잠자리에 들 때도 꿈속에서도 그 염려거리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는 것이 이 염려거든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묵상거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런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냐? 그가 지식이 자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요.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가라는 말은요, 웅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읊조리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뭐예요? 그걸 웅얼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묵상하다는 것은요, 암송과 관계돼요.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씹고 넘기고 다시 올려가지고 씹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하듯이, 또는 사자가 뭐예요? 이렇게 으렁 그러면서 잡듯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구구구구 한다는 거 뭐예요? 연인끼리 얘기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묵상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염려거리가 있는데 나를 확 사로잡으면서, 그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확 붙들리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상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는지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묵상하다는 표현, 읊조리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143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생각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읊조린다는 건 뭐죠? 되새김질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이 하가라는 말이죠. 또 145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이 읊조리다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묵상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말씀은 이렇지, 오늘 말씀은 이렇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로 적용시키는 마음의 거룩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는 그 행동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상은요, 철저하게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180살까지 살았지만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평탄하고 순통하고 형통한 길을 걸었냐?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되는데 이럴 때는 싸울까요? 아니야, 너 양보해.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양보해야 되는군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너 가지마, 거기 있어, 네, 순종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마다 물어요. 그렇게 묵상하며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고, 그렇게 묵상하며 결혼하니 기품 있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니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임했고, 그렇게 묵상하며 부부생활을 하니까 180세에 대동안 한 여자와만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늘을 겨냥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형통의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한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그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삭이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구해오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지역의 여자들을 보니까요, 이거는 도대체 영적이지 않아요. 음란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자기의 고향집에 가가지고 며느리감을 이렇게 데려오라, 이렇게 늙은 종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늙은 종이 뭐 하는 겁니까? 낙타를 데리고 가면서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우물가에 갔을 때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 마실 물을 나에게 주고 나뿐 아니라 내가 데려간 낙타에까지 그렇게 물을 주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준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때 리브가를 만나네요. 그럴 때 이삭은 뭘 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냈을 때 이삭은 뭐 했느냐? 와, 어떤 여자가 올까? 그거 기대했겠죠. 그런데 어떤 여자가 올까 하면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들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여인이 우리 집에 안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갔는데, 그리고 늙은 종이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저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집에 그렇게 좋은 며느리, 그리고 제 아내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도 아들 둘이 이제 결혼 적정기의 나이에 들어서다 보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을 아내, 정말로 우리 아이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그 며느리감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 위주로 삼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며느리감을 놓고 사위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 가치관은 뭐죠? 예쁘냐, 멋지냐, 잘생기냐, 직업이 뭐냐, 돈이 뭐냐, 집안이 뭐냐, 이렇게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먼저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제일 첫 번째 결혼을 향한 묵상거리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요, 나이 40이에요. 나이 40이면요 아버지 말 듣나요? 듣지 않죠. 여러분, 5살만 돼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40된 아들이요, 며느리감을 아버지가 구하러 간다고 늙은 종을 보냈는데 그 아버지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달라고 들여서 지금 묵상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내가 왔을 때 뭐 하는 겁니까? 막 온다 그러면 단장을 하겠죠. 옷도 멋지게 입고 수염도 깎고 막 이렇게 멋지게 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아내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고 들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삶이 달라요. 이삭이 너무 평범해 보이는 것 같죠? 아브라함, 요셉, 야곱은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위대한 것은 평범함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삶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정말로 귀하고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표현이 몇 여자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리브가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름다운 여인, 그 리브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의 염려거리가 들어오고 걱정거리가 들어올 때 염려거리를 묵상하지 말고 그 염려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 어떻게 인도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어떻게 인도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선교 속회를, 뭐든지 뭐냐, 그 거리가 아니라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걸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삶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묵상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저녁 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녁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일몰을 지면서 황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삭이 저녁 때 시간을 택했으니까 여러분도 저녁을 택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구별되이 가지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각자의 또 선택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어느 시간을요?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택하셨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밤중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저녁, 다윗은 밤중, 예수님은 새벽. 이 말은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때를 여러분들이 정하라는 거예요. 언제가 나한테 가장 좋을까? 나에게는 애들을 출근시킨 다음에, 애들을 학교 보낸 다음에, 남편을 출근시킨 다음에 그 시간이 좋아.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니까 좀 사무실에 일찍 도착해가지고 10분 전에 나는 그곳에서 묵상할 거야. 나는 그것도 힘들어. 그러면 운전하고 가서 사무실 올라가기 전에 주차해놓고 그곳에서 또 묵상할 거야. 어떤 방법으로 상관없듯이 여러분 시간을 택하라는 거예요. 대신 그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으면은요, 인격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지금 데이트잖아요.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연애할 때, 야, 우리 몇 시에 어디서 카페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6시에 약속했는데, 야, 6시에 못 간다. 그럼 뭐 해요?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좀 늦을 것 같아. 근데 내일 약속은 내가 못 지킬 것 같아.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날 만나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을 정한 다음에 그 시간을 정해서 만약에 못 지킬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미룰게요. 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면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니까 그 약속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시간대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교제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으로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멈춰야 돼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멈춘다는 건 뭐예요? 습관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멈추지 않으면은 약속의 시간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대판 마리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책망했을까요? 많은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도 마르다가 됐을 거예요. 이해돼요. 저도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말씀 없는 봉사, 말씀 없는 섬김, 그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교사,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전도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하는 봉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묵상의 시간을 잃어버린 모든 일상의 일들, 그 현대판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냐? 섬기는 게 귀한 건데 그 섬김의 이전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 대 1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비가 안 오는 때 비가 오게 만들었고요, 불이 없는 제단에 불을 만들어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오니까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주님 저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주님을 향한 특심이 대단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열심이요, 하나님을 주신 힘으로 인한 열심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내 열심으로 변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내가 이 정도 죽으라고 했는데, 내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을 하나님이 안 알아주니까 나 때려치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세요. 위로하는데 뭐하냐? 하나님의 음성이 큰 불 가운데로도 안 들리고 지진 가운데서도 들리지 않고 바람 가운데서 들리지 않고 미세한 소리로 들려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소리를 줄여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축소돼야 하나님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시간을 가져라. 저물 때에 이삭이 그 시간을 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내십시오. 아침을 하든 새벽을 하든 저녁을 하든 밤중을 하든 침상에서 하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삭은 묵상의 장소를 택했어요. 오늘 이삭의 묵상의 장소는 어디예요? 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저녁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과 풍요로운 땅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그럴 때 조카 롯은 뭐예요? 좋은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광야를 택해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너무 화가 났을까요? 저 조카 녀석, 내가 지를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광야 속에서 가면서 그게 축복이 돼요. 왜?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는요, 문명이 없어요. 광야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가요,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했어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40년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다윗도 뭐예요? 광야로 쫓기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골방을 가져야 돼요.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할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까? 저는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제 사무실로 가가지고 의도적으로 앉아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죠.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3장이고 4장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어디를 택했어요? 산을 택했어요.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구별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면요, 첫 번째, 교제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죠? 기도의 시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의 장소를 의도적으로 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애들 때문에 너무 분주해. 그러니까 애들이 다 떠난 다음에 나는 내 서재에 들어가서 할 거야. 어떤 분은 거실에서 할 거야. 어떤 분은 나는 차 안에서 할 거야. 나는 사무실에 도착해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침상에서 할 거야. 어느 장소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묵상함이 여러분들에게 평탄과 형통의 복으로 주어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고 더불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즐거워한다는 단어와 묵상한다는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묵상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머릿속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가슴이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채우는데 그 채움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묵상할 때마다 즐겁지 않으면요, 이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연애 편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애 편지, 사람으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아도 그게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우리 속에서 즐겁지 않고, 와, 큐티하라고? 묵상하라고? 생명의 삶을 가지고 좀 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죽겠다. 아, 이걸 또 해야 돼? 이게 의무적으로 되니까 묵상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즐겁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듯이 묵상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하나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랑 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즐거워요. 아침이 너무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즐거우세요? 이 묵상함이 즐거우세요? 오늘 올해 성경 일독하라 그랬으니까 꼭 한번 읽어야 되는데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묵상함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장은 뭐죠?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거든요. 말씀장을 보세요. 시편 119편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35절에 내가 이를 즐거워하며 계명들을 즐거워하며, 47절에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7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7절에 보니까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174절에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묵상함이 이렇게 즐겁구나. 주님의 묵상함이 즐겁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야, 여호와를 찬양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도 그런 얘기하죠.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아무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지 그게 정말 즐거움이죠.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죠?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로우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고 곧 순금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계속 여호와의 법은 그걸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평탄의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나는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뭐 하는 거죠? 말씀을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언제 보십니까? 너무 잠이 안 와, 말씀 봐야지, 그러고 피시지 마시고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즐거움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메디테이션. 그 말은 메디슨이라는 말에서 온 거잖아요. 메디슨은 뭐죠? 메디슨은 약이잖아요. 약을 손에 들었을 때 능력이 없어요. 약을 입에 넣고 삼켜야 돼요. 묵상은 뭐죠? 묵상은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약처럼 내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하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릴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여러분, 내 아들아, 훈계를 굳게 잡아라. 훈계를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생명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계속 있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생명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묵상이라는 단어가 적용된 분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고 평탄으로 인도했어요. 무엇 때문에? 묵상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되기를,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저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꼭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생명의 삶이 우리 교회가 매일 갖다 놓는데 매달마다 한 10권 정도 남는 것 볼 때마다 정말 저는 속이 상해요. 열딱지가 나요. 정말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까? 일부 예배 끝나고 하나도 남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말 좀 묵상하세요. 제발 여러분 형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형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안 하십니까? 꼭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집어넣었다가 빼고 여러분 계속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으로 인도함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